예,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친구를 선택한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분류하면 잔칫집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초상집을 선택한다든지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칫집은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고 초상집은 슬픔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슬픔을 택한 초상집을 택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선택한 즉 잔칫집을 선택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뜻은 명예를 뜻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기억될 좋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은 기름은 좋은 향유를 뜻하지요. 이것은 삶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생명을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누구나 힘이 샘솟는 생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니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체를 되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100년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을 방탕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이대로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아웅다웅하고 살았지만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인생 별것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릴까요? 정말 그렇다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만 즐기고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상과 벌이 있다는 말이죠.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벌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것도 영원히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아니면은 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즐거운 곳만 쫓아다니십니까? 아니면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물론 극단적인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행해야 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초상집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3절 4절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하여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슬픔과 근심이 오히려 마음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슬픔과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관한 삶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어렵나요?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총체적으로 어렵나요? 아니면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전쟁 위기에 대해 근심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이러할 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끝이 좋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개인적인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책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책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으로 지금 말씀하여 주시면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들릴까요? 그것은 내 양심의 소리로 들립니다. 양심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잘못됨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감정으로 찔림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 정, 의, 즉 전인격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도우시는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직접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잠시 타고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은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탐욕이 끼어들면 우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일단 받으면 먹으면 분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탄으로 나타난 뱀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말씀을 왜곡하여 죽을까 하더라, 안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며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바타처럼 로봇처럼 내어놓기 위해서 못 먹게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쁜 창조주로 만들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밝히 보게 되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탐심을 자극하지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해 보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탐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물리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뇌물이 다가올 때, 이 세상에 돈의 유혹이 다가올 때 탐심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일의 끝과 시작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잡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은 진정한 승리는 시작이 아니라 전 과정을 거쳐 완성에 이를 때임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언은 바로 뒤에 나오는
교만하고 성급하게 분을 내는 것보다 참는 마음이 더 낫다라는 말과도 연결되지요. 교만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높은 영, 급한 마음, 성급한 영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성급히 드러내는 것은 실수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영으로 표현되는 참는 마음은 시간이 걸리고 겸손과 절제가 필요하지만 시작보다 끝이 낫듯이 인내가 최종 승자가 되는 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수없이 많겠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연단되어 승군과 같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기쁨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군같이 변화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말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늘 껄껄껄 한다잖아요. 그때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궁핍하게 안 살 걸.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는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사고, 즉 규칙적 지혜에 관한 선과 악에 관한 것들. 선한 것은 항상 승리해야 되고 악은 항상 망해야 되고 하는 고정적인 사고들. 그리고 태고적부터 있어 왔던 것들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사고, 전통적 관례는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사고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꼭 악이 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이 꼭 승리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도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병든 채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악이 이겼다고 생각했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자 반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사고, 즉 원인과 결과에만 매여 있는 사고는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욥처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감히 항변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변해 봐야 우리 미물과 같은 유한한 인생은 죽어버리면 다 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모두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잔치집에 가기를 즐겨하십니까? 아니면 초상집에 가기를 더 즐겨하십니까? 초상집에 가기를 더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겠지만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조상집에 가기를 즐겨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참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